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에스더서 8장 우리 1절로 17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에스더서 8장 1절로 17절까지 보는데요. 우리 먼저는 에스더 8장 1절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더 8장 1절로 6절 구약성경 757면에 있습니다. 에스더 8장 1절로 6절의 말씀 우리 먼저 한 절씩 교독하지요.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까 하니.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아름다우십니다. 네. 우리가 에스더서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 있어요. 이제 큰 어떤 위기와 절정의 시간들이 끝나고 마무리되어가는 장면이거든요. 에스더서 여러분 조금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게 뭐냐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래서 실제로 수많은 주석가들, 많은 신학자들이 이 에스더서를 굉장히 이렇게 폄하했습니다. 중요하지 않게 봤죠. 근데 우리가 에스더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아오면서 드러나지는 않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흔적들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세상에서는 그걸 우연의 연속으로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만져주심이 지문처럼 흔적처럼 남는다는 거죠. 그게 에스더서의 놀라운 의미 특징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에스더가 이제 왕 앞에 진짜로 나아가서 내 생명을 구하고 내 민족을 내게 달라 이렇게 구했던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때 이 하만이라는 이 사람이 함무다다의 아들 아각 사람 그 하만이 큰 높은 장대에 매달려서 죽음당하는 거 봤어요. 이제부터 역전이 시작되는데 진짜 역전이 뭐였냐면 지난 시간에 드린 말씀은 자리가 바뀌는 건데 특별히 우리의 대적이 멸하여지는 거. 이게 진짜 역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는 사망과 죄와 수많은 대적의 권세들이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놀라운 대적들을 깨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놀라운 역전이라고 지난 시간에 좀 나누었지요. 오늘 이야기는요. 그 역전이 시작이 되어서 어떻게 구원으로 이루어져 가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절 2절 말씀을 한 번만 더 읽어보지요. 시작.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그날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그날이 언제냐? 그날은 언제냐면 구체적으로는 7장에서 나왔던 하만이 장대에 높이 달린 날이에요. 사실 6장에서 8장까지가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같은 날에 일어납니다. 왕이 밤새 자지 못하고 있다가 이 역대의 일기를 읽었는데 모르드게가 놀랍게 자기를 구했던 것을 알았지요.
새벽같이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왕 앞에 나왔을 때에 그 누구 있느냐 그래가지고 모르드게를 높여주는 그러한 일들을 했어요. 이날 하만이 기분이 너무 나빠서 집에 갔다가 왕이 다시 불러가지고 이 에스더의 잔치 자리에 왔고 7장의 이야기가 이제 이 잔치 가운데 에스더가 다 이야기하고 왕이 하만을 장대에 달았던 거예요. 그날이에요, 그날. 8장이 시작되는 이 날이 그날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대적이 멸하여지고 대적이 엎드려졌을 그때에 우리의 구원의 역사도 시작되는 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장하고 8장이 연결되는 그날이라는 단어로 같은 선상에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지요. 그날에 어떻게 했냐면 왕이 이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줬다라고 1절 말씀에 기록해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 페르시아 법에 어떤 것이 있냐면 이 처형당한 범죄자의 재산은 국고로 귀속되고 왕의 재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재산을 뺏어서 왕이 왕후에게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아각 사람 이 하만의 재산이 어마어마했을 것을 우리는 보았잖아요. 이 재산을 에스더에게 딱 준 거예요. 그리고 1절 2절 말씀을 보아서 알겠지만 이 반지도 지금까지 하만이 끼고 있었던 그 절대 반지도 왕이 모르드게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은 그냥 단순히 집을 주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권세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하만이 갖고 있었던 그 페르시아 내에서의 어마어마한 권세, 2인자 된 그 권세를 누구에게 줬냐? 모르드게에게 주고 또 에스더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는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어떤 걸 짚고 넘어가야 되냐면 하만이 왜 죽었어요, 여러분? 하만이 죽은 건요, 정확하게 말하면은 유대인들을 모함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보면.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뭐였냐? 왕후 에스더를 강간하려 하느냐라고 화를 냈을 때 이렇게 군사들이 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 나눌 때는 아마도 이 아하수에로가 하만에게 반쯤은 누명을 씌워서 죽인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렸어요. 반쯤은. 아니 감히 7발자국 앞에 들어갈 수 없는 이 왕궁 안에서 왕후 앞에 가서 용서를 구하는 그 모습, 강간하려는 모습처럼 보였던 거죠. 오해했다면, 착각했다면, 그리고 누명을 씌우려고 했다면 이거 여기서 한 방에 보낼 수 있겠다 생각해서 하만을 끝내버린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어떤 이야기냐면 에스더는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왜냐? 이제 왕궁 안에는요, 자기의 목숨을 해칠 수 있는 대적자가 있어요, 없어요? 하만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문제가 남아있어요. 뭐냐면 페르시아 제국 내에 수많은 유다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하만이 죽은 이후 현장범으로 이 강간 미수라고 할 수 있겠죠. 미수로 지금 붙잡혀가지고 처형당했어요. 그건 해결이 됐는데 에스더는 자기의 생명은 얻었는데 아직 유다인의 생명은 못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고 왕께 나아가서 다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3절로 우리 6절 말씀까지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이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 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 보리까 하니. 아멘. 우리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에스더의 목숨은 구할 수 있어요. 에스더 자체는 왕궁 내에는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페르시아 전국에 펼쳐져 있는 유다인들에게는 생명의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절 말씀에서도 보지만 에스더가 어떻게 했냐면 울며 구해요. 울며 구해요.
그리고 5절 말씀에서도 끝에 보면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이 하만이 왕을 획가닥 해가지고 돈 준다고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 조서를 쓰고 반포하지 않았습니까? 그 조서 철회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철회가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페르시아의 법이 그랬죠. 우리가 다니엘서 6장에서도 봤지만 다니엘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음모를 당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보고 그것을 고소하니까 죽이게 된 거예요. 왕이 그때 6장 14절에 보면은 그 왕이 마음에 근심했다 그래요. 다니엘을 살리려고. 근데 방법을 못 찾는 거예요. 이미 왕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도장을 딱 찍어버리면 왕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다니엘 그 사자굴에 들어갈 때 너의 하나님이 너를 좀 살리시면 좋겠다. 그 얘기했던 거예요. 간절함으로. 지금도 동일합니다. 페르시아 시대에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고 반지로 인을 치면요. 왕도 그걸 못 바꾸는 거예요. 지금 에스더가 우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왕이요. 울면서 구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하만이 장대에 달리고 죽었으면요. 게임 끝이에요. 게임 끝인데 에스더 입장에서는 이 방법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결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울며 불며 요구하고 철회해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철회가 안 되는 거죠. 철회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조서의 내용, 하만이 어떻게 조서를 썼는지를 좀 살펴보면 에스더 3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에스더 3장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더 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은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아멘, 아멘. 이 조서가 내용이 뭐냐면 유다인은 어린이, 늙은이, 여자, 노인 뭐 할 것 없이 다 죽이고 재산을 뺏어도 아무런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조서를 가까운 지방에 이제 수산에 있는 사람들은 먼저 보았고 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3개월, 4개월이 걸려서 이제 그 조서가 전파되기 시작하는데 가까운 지방부터 알게 되죠. 야, 유대인 죽여도 아무 죄가 없어. 그것을 빼앗아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때부터 이제 칼 가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죽일까? 내 주변에 진짜 유대인이 누구냐? 찾고 있었겠죠. 대적들이 일어나면서. 에스더는 이걸 아는데 방법이 없었어요. 방법이. 그리고 왕에게 나아가서 울면서 이 조서를 철회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불가능합니다. 그때 이제 왕이 나타나서 왕이 한마디 하지요. 우리 본문으로 넘어와서 7절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아하수에로가 뭔가 방법을 제시하는데 그게 뭐냐면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고 반지로 인을 치면 그것은 먼저 조서가 나간 것처럼 이건 철회할 수가 없으니까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새로 조서를 기록해서 보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는 너희를 구원할 수 있는 무슨 방법을 쓰든 너희가 지혜를 짜내서 한번 기록해봐라. 그러면 너희 유다인들이 구원함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도였겠죠. 이 장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야, 뭐 왕이 뭐 이렇게 어렵게 해. 왕쯤 되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게 페르시아의 법에는 이 조서를 처리할 수 없다라는 게 머릿속에 딱 있으니까 이걸 받아들이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폭군들을 보면요. 자기의 주장을 휙휙 뒤집어요. 야, 없었던 걸로 해. 조서를 철회하라. 이것이 나의 조선이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상하죠. 이상하죠. 아니 왜 좀 왕이 자기의 위험으로 다시 조서를 써 그것은 취소하노라 하면 끝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그 조서는 취소될 수 없고 새로운 조서를 기록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조서를.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을 하나 깨닫게 돼요. 뭐냐면 구원의 방법을 주시는데 그 앞에 있는 조서를 건드리지 않고 새로운 조서로 구원을 이루어 가거든요. 이 방법이, 페르시아의 이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과 너무나 유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수식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공의의 하나님이다 얘기해요. 사랑의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그런데 왜 믿지 않으면 다 죽인다 그래? 야,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그러면 그냥 다 살려주시면 되잖아. 다 구원받게 해주시면 되잖아. 왜 선악과를 괜히 따먹게 해가지고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아는 건 많아가지고 그런 얘기를 막 해요. 왜 우리에게 죄가 있고 왜 우리를 죽게 해?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공의라는 개념과 사랑이라는 개념이 상충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첫 번째 조서를 패하지 않고 두 번째 조서를 내리는 것이 의미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닮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장면이요, 성경에 너무나 분명하게 나오는 한 가지 장면이 있어요.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나오는 장면. 어떤 장면이냐면, 이 아담과 하와가 그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얼마나 즐겁게 잘 살고 있었습니까? 근데 거기서 어떤 죄를 짓냐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이 큰 죄를 졌죠. 하나님이 죽으리라 말씀하신 그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럼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어떻게 하시냐면 그 죽음의 방법으로 드러내시는 것으로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쫓아내십니다. 성경을 좀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3장이에요.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이에요. 창세기는 구약성경 맨 앞에 있어요. 창세기 3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주 독특한, 알 수 없는, 이해 안 가는 방법이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큰 죄를 짓고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쫓김당하는 장면인데, 쫓겨나가기 직전에 뭘 하셨냐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대요. 집에서 자녀가 정말 죽을 죄를 짓고 집안을 막 풍비박산 내고 문제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자녀를 좀 혼내려고 뉘우치게 할 요량으로 야! 너 집 나가! 화를 버럭 내는 거예요. 현관문에서 쭈뼛쭈뼛해서 자기도 잘못한 걸 알아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아빠가, 엄마가 부르는 거죠. 기다려! 가서 장롱 가가지고 최고급 구스다운을 딱 가지고 와서 입혀주는 거예요. 이거는 입고 가. 요 장면이 이런 장면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지금 에덴에서 쫓겨나가는 장면인데 하나님이 뭘 지어 입히세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세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사랑의 하나님만 이야기하면 그래, 그럴 수 있지, 괜찮아, 여기 있자, 뉘우쳤지, 잘했어, 이제 여기서 그냥 계속 살자, 이럴 텐데 하나님은요 공의도 함께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죄를 지으면 이 곳에서 떠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내기를 원하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거예요. 이 창세기 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는 가죽옷이요, 사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죄 지은 우리 가운데 아무 이유 없이 우리가 가죽옷을 입으려면 아무 죄 없는 어떤 동물이 피를 흘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당신의 법칙과 원칙을 지키시면서 그 가운데 사랑하기를 원하셔서 구원의 길을 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알면 내가 오해했구나.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시지 않지? 난 가만히 있어도 구원해 주시면 좋겠는데 라고 오해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이구나. 이렇게 공의와 사랑을
분명하게 함께 세워내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 이것과 닮아 있는 게 오늘 본문 가운데 나와 있는 아하수에로가 첫 번째 조서를 패하지 않고 첫 번째 조서는 조서대로 그리고 두 번째 조서는 조서대로 내림으로 유다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좀 계속 볼까요? 우리 9절로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본문으로 돌아와서 에스더 9절 10절 읽어보죠. 시작.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아멘. 그때 시완월 3월에 이르러서 이제 서기관들을 불러서 모르드게가 이 조서를 다시 꾸밉니다. 처음에 하만이 조서를 썼을 때가 1월이었어요. 1월. 12월 13일이 이르면 유다인들을 다 죽여도 좋다라는 조서를 내릴 때가 1월이었는데 이제 3월 달이 되어서 새로운 조서를 쓰고 붙이게 되는 거예요. 대략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전 지방에 이르려면 기간이 걸리는데 1월 달에 쓴 조서가 지금 막 전해지고 있을 겁니다. 3월쯤 됐으니까. 어떤 데는 아직 전해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3월 달이 되어서 빨리 조서를 써서 꾸며서 기록해서 보내라는 거예요. 이때 쓰였던 것 중에 하나가 준마의 준마. 왕이 일에 쓰는 준마. 빨리 가야 된다는 거죠. 잘 먹이고 튼튼한 좋은 말을 가져다가 먼 지방까지 보내기 위해서 일을 합니다. 우리 본문 11절로 14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왕의 어명이 매우 급함에 역졸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가고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라. 아멘, 아멘. 12월 13일에 이제 유다인들을 다 죽여도 좋다라는 조서가 반포됐어요. 이미. 그리고 수산궁에는 이미 내용들을 다 알고 있지요. 지금 에스더서 우리가 3장 12절 그 첫 조서도 읽어봤는데 그 조서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어린아이, 노인, 여자, 남자 누구든 다 죽이고 진멸하고 도륙해라. 그리고 그 재산을 탈취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왕의 뜻이에요. 왕의 뜻이 유다인들을 다 죽여도 좋다라는 것이라면 유다인들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대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죽이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조서의 내용은 좀 다릅니다. 새로운 조서의 내용이 이렇게 기록하지요. 11절에 유다인에게 허락했대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뭐냐면 유다인들을 공격하고 죽이고 탈취하려고 할 때 이제는 방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방어할 수 있게.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유다인들이 야 아무나 죽여 너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유다인들은 이제 함께 모여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를 도륙하고 살육하려고 하는 우리를 탈취하려고 하는 자들을 대적하고 방어할 수 있는 명령을 내려준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면 여기서 하나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조서들이 자꾸 막 반포되잖아요. 유다인을 죽여라. 야, 유다인들 방어하고 이제는 대적할 수 있다. 이런 조서가 반포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느끼냐면 처음에 조서가 딱 나오면 이렇게 느낄 거예요. 야, 유다인 죽여도 된대. 우리 주변에 좀 내가 미워하는 유다인 있어? 아, 저 집. 아, 그래. 12월 13일 되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런 마음 갖게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두 번째 조서가 딱 내려지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야 대적한데 칼 들고 준비하고 있대.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가서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안 싸워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근데 우리 9장 넘어가, 여러분 다 읽어보셨겠지만 9장 넘어가면 대적들이 일어나요. 일어나요. 아주 신기하게. 왜 그럴까? 이 장면을요, 그냥 우리가 개인적인 의미로 보면 안 돼요. 우리가 헤렘의 전쟁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으로도 계속 봐왔고, 이게 영적인 문제이기도 해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적은 일어납니다. 여기에서 이 하나님께서 아하수에로와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하여서 어떤 구원의 길을 내시는 게 어떤 거였냐면, 이제 방어해라. 이제 대적을 대항해서 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1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유다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이 모여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 보면 카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할이라는 단어가 모이다, 오게 하다 이런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 이 단어가 이제 72역본 헬라어 성경에서 가서 보면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모이다. 이게 우리가 뭘 의미하는 건지 알고 있어요. 교회를 의미해요. 모였다라는 거.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이 마치 어떤 대적들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뭘 주시냐면 모임을 주시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지금 이제 방법이 없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죽이려는 자들이 분명히 있는데 모여라 라는 거예요. 모여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교회는요, 그냥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조금 배우니까 재밌는 것 같고, 그래, 교회 가면 좋지. 어떤 세상 사람들은 종교의 의미를 뭘로 찾냐면, 교회 다니면 문제가 해결되거나 어려움이 해결되거나 내가 나중에 죽었을 때 천국 가거나 지금 복 받거나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해요. 이게 일반적인 종교의 정의 가운데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이 모임은요, 이 공동체는요, 교회는 뭐냐면요,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보호해주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가운데 사실 숨겨져 있는 이야기예요. 지금 방법이 없어요. 대적들은 일어났고요. 대적들은 준비하고 있어요. 칼을 갈고 있어요. 그때 모르드게는 이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반포해서 이야기합니다. 모여라. 함께 모여라. 모여서 우리가 생명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 일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제가 참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 중보기도 훈련이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술방에 들어갑니다. 그럼 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요? 스스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이 공동체를 주셨으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해서 돌보고 사랑하고 함께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서로를 살려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주 성경을 보니까 좀 이해가 가시죠, 이제? 왕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새로운 조서를 내렸는데 그 조서가 놀랍게도 성경이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신 그 교회의 의미와 딱 맞아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그냥 신앙 동호회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에요. 여기는 생명을 구하는 곳이고 생명을 지켜내는 곳입니다. 지금도 우리 앞에 얼마나 수많은 대적들이 있는지 몰라요. 죄가 있고 사망이 있고 사탄이 있고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돌아다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생명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에 있음이 놀라운 구원의 방편됨을 믿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말씀을 좀 계속 보지요. 우리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옷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가 있는지라.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날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아멘. 이제 유다인들을 위한 구원의 메시지가 조서가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대적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를 죽이려 오는 사람들, 우리를 탈취하고 진멸하려고 오는 사람들에게 대적해서 우리가 싸울 수 있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생명을 보호할 수 있게 되었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15절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예복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큰 금관을 썼다 그래요. 보통 높은 신하들 같은 경우에는 금관을 쓰는 일들이 있었는데 큰 금관이라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페르시아 내의 총리 같은 그러한 직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색 가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이게 이제는 페르시아라는 제국의 2인자로 이렇게 서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때 수산성이 어떻게 했냐 기록을 보니까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모든 수산의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했어요.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16절에 가면 이런 기록도 있어요.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여러분, 모르드게가 지금 이 이야기는 모르드게가 2인자가 된 이야기예요.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성경을 쭉 읽으면서 야, 구원을 받아서 기뻐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맞을 수 있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정확하게는 모르드게가 2인자 총리가 된 상황이에요. 거기에서 그것을 보고 기뻐했대요.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생명을 위해서 보호하려고 모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교회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세워지고 누군가가 큰 권세를 입고 그러면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많은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있습니까? 심지어 목사님들 간에도 있어요. 목사님들 간에도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어려움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목사님들 있는 이 모임에서 이렇게 하면 겉으로는 굉장히 아유 어떡해 힘들겠다 이렇게 말하는데 속으로는 쌤통이다 이런 느낌들을 받으신대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도 생각을 했어요. 큰 교회 어떤 교회 목사님이 있는데 어렵다 그러면은 괜히 제 부족함이에요. 괜히 아유 저렇게 됐으니까 그랬겠지. 표현은 안 하지만 쌤통이다. 얼마나 제가 회개했는지 몰라요.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실제로 있어요. 목사들이 그런데 성도들은 어떨까요?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집사와 권사와 장로가 서로 싸웁니다. 자기 의견이 옳다라고 하고 분쟁합니다. 여러분 이거 옳지 않습니다. 모르드게가 높아졌으면 진짜 건강한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즐거워해야 되는 거예요. 영광을 선포하고 존귀함이 있다라고 같이 기뻐해 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여야 해요. 그런데 우리 어때요? 우리 안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오는데 서로 생명을 지켜줄 생각은 못하고 서로 반목하고 질시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왔을 때 내 속마음을 터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들이 서로를 지켜주는 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누군가가 높아졌을 때 함께 기뻐하고 누군가가 낮아졌을 때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십시오. 지금 유다인들이 그렇게 지냈다라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높아짐을 보고 내일처럼 기뻐하고 내일처럼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공동체의 모임의 모습이에요.
17절 말씀에 보면은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요. 왕의 어명이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풀고 그날을 명절로 삼았다 그래요. 명절이 이게 일반적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왕이 반포해도 되지 않아요, 쉽게. 아하수에로가 이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것을 이제 그 어떤 학자들 가운데는 이제 명절로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래서 세금을 면제해 주었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음식을 나눠 주었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요, 교회가 유다인들이 명절을 삼은 거예요. 유다인들이 공급하고 유다인들이 먹여주고 유다인들이 함께 나누며 이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섬겼음을 보여준 대목이에요. 명절이 되어 버린 거죠. 그런데 이때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어떤 일들이 있냐면 17절 끝에 이렇게 기록해요.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했대요. 왜 두려워할까요? 아까도 살펴봤지만 유다인을 죽이려고 나가면 그 유다인들이 나를 대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날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유다인을 미워하지 않으면, 내가 죽이려고 안 하면 저들이 나를 죽여요, 안 죽여요? 안 죽여요.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선량한 여러분들의 마음은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유다인들이 음식 나눠주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본토 백성들은 어떻게 했다? 유다인들을 두려워했대요. 왜 그럴까? 이상한 거죠. 유다인들을 대적하여 칼을 들고 나가면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다인들은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음식을 나눠주고 있고 명절을 만들어가고 있고 기쁘게 즐거워하고 있는데 왜 유다인을 두려워하냐는 거예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두려워해요.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보면 파하드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아주 독특한데 그냥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벌벌 떠는 의미예요. 구약 성경 가운데 이 파하드라는 단어가 주로 사용된 곳이 어디냐면은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실 때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의 군대를 이끌고 나아갈 때 이방 백성들이 두려워할 때 이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유다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누굴 두려워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예요. 뭘 보고? 구체적으로 사건을 보면 성문 앞에 문지기처럼 있고 뭐 그냥 일하고 있는 최말단의 그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갑자기 이인자가 된 거예요. 자색 겉옷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페르시아의 이인자가 됨을 바라보면서 이건 일반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건 누군가가 이루어내신 일이야 라고 사람들은 이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유다인들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대적이 되지 않는 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지금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 명절을 보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이 부분은 70인역 성경으로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부분에 하나 첨가됐어요. 예수님도 보셨던 그 70인역 성경에는 어떤 부분이 이렇게 첨가가 됐냐면 이들이 할례 받았다라고 기록을 해요. 유다인이 되었다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유다인 멋있어 나 유다인 이렇게 다니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도를 따르고 하나님의 율법을 바라보면서 믿고 살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늘어났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교회의 모습이 드러나죠. 우리가 함께 모인 공동체가 진짜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고 세상 사람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대적들과 사단과 죽음과 죄와 이런 것들과 싸우고 온전하게 세상 가운데 섬기며 살아가면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누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이 에스더서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의 흔적이 너무나 많이 발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공동체를 모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사랑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집에 가서 좀 쉴 때, 저희 집에 가서 이렇게 딱 누워가지고, 피곤해 하고 딱 누웠는데, 저희 막내딸이 이제 딱 2돌이 됐거든요. 2돌 넘었거든요. 막내딸이 저한테 딱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약 먹고 푹 쉬세요. 참 웃겼어요, 저는. 야, 2돌 된 애가. 물론, 말을 막 배우고 있는 차여서 그냥 이게 여기 맞나? 라고 생각해서 그냥 뱉은 이야기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이를 바라보면서 들었던 마음이 뭐냐면, 가족이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지. 내 딸이니까 나한테, 아빠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지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 어떻습니까? 우리 모임, 우리 공동체 어떻습니까? 정말로 사랑합니까? 정말로 그를 돌봐주고 그를 위해 기도하고 눈물 흘리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내 구원, 내 복, 내 은혜에만 관심 갖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구원의 길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안에 와서 이곳에서 서로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내며 대적을 이겨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 주십시오. 서로에게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 주십시오. 교회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보호하고 살아갈 때 이 자리는 점점 넓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우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가